이 시간에는 예수제자교회 우리 김영학 목사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나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늘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하면 뭐 속으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건물? 아니면 그 장로님? 뭐 이런 등등 많이 생각이 나겠죠. 교회 하면은 생각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빠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 빠지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아무리 맨파워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빠지면은 하나의 인간적인 조직에 불과하겠죠.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문교회 오늘날 이렇게 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위기란,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겠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먼저 주님 앞에 해결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하면은 성경에 보는 대로 교회 하면은 7 금촉대입니다. 교회가 7 금촉대.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촉대는 7교회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어떤 숫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리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는 7 촉대입니다. 그것도 금촉대라고 그러죠. 네. 앞에 부분에 12절에 보면 7 금촉대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교회가 금촉대입니까? 촉대는 빛을 발하겠죠. 그 빛은 어떻게 발하냐? 금빛을 발하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금은 가치를 따지죠. 그리고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변질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금이라고 해요. 교회가 변질이 안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성에 있어서 교회가 변질이 안 돼야 하는 것이죠. 본래 교회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의 본질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촛대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지고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조직도 아니고 구성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쭉 이제 1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 그곳에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뭐 영혼이 평화와 안정과 건강과 안녕과 죽지 않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서 가는 것이 1차적인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한다면 지옥에 있을 리도 만무하겠지만 예수님 만약에 천국에 안 계시고 지옥에 계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것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사업처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스펙들이 모여가지고 맨파워 자랑하는데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다.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예수님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인자 같은 모습으로 계시겠죠. 또 보니까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이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뭔가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많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 왕의 모습이죠. 이제는 다스리는 모습, 통치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분의 모습이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그랬죠. 머리가 희다. 머리와 털이 희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의 머리가 보통 분은 다 백발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이죠. 경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는데 머리가 허연 분들이 참 부러워. 저는 머리 이거 염색한 머리가 아니에요. 나이가 저도 이래봬도 내년이면 한갑인데 큰생 놀라시는데 한 달 전에 외손주를 봤어요. 이 머리 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부럽다 그러고 그 염색 안 한 머리가 얼마나 좋냐. 저는 좀 머리가 휘어봤습니다. 그러냐면은 이 흰머리가 참 그분들 앞에 쓰면은 뭔가 숙연해지고 그분 앞에 쓰게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섭렵한 분 같지 않죠. 인생을 다 오래 살아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 나를 다 용납해 줄 것 같고 인정해 줄 것 같고 이해시켜 줄 것 같은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다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고 받아주고 그런 모습으로 계시죠. 눈은 불꽃 같아. 감찰하시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 우리의 폐부까지도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선다 하시고 우리 생각도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발은 풀무불에 단련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이 두 발의 대못에 못을 박히신 그 발이 이젠 더 이상에 박힐 일이 없어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지은 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은 더 이상의 발에 그 누구도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빛난 주석 같은데 주석은 뭡니까? 성경에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죠. 이제는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발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지만 이제는 그분은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계실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살이 같다. 맑은 물소리.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계곡에서 가만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힐링.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런 소리.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이 되겠어요. 온갖 근심, 염려, 걱정이 있던 마음들이 주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안정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7별은 뒤에 보니까 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오른손으로 그것도 붙들고 계시죠.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 저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장로님들 붙들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계시는 다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지도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이 교회 지도자 오늘 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당장 붙들고 계십니다. 뭐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입에는 자유의 날성거예요. 검, 성경이 검하고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의 날성감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 간절, 골수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전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교정시키시고 우리의 병듦을 치료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그 7 날성검을 가지신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르고 쪼개고 수술하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서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강대성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 대한민국을 쪼개고 살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얼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해를 바라볼 때 감히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 감히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나 광채가 빛나는 그분의 얼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예수님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셔요? 교회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적이 여러분 그분을 뵈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예수님을 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조선시대 왕 앞에 아련할 때 감히 어떻게 소위에서 그 용어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용안을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안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굴. 일개 왕 앞에서도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뵙기를 바란다면 어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우리 경이심을 가지고 왕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통촉해 주기를 바라고 간언을 들었을 때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신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내가 간구하고 부탁한 것을 통촉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런 심정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죠. 시작과 끝이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잠재 속에 무음죽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젠 더 이상 교회가 사람의 파워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파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구화시키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뭘 그렇게 달라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만 달라고 왔어요. 다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했어요. 그만 달라고. 그분 앞에 아련하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 찬양하고 그분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셨어요. 내가 살았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오직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심장이 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나라도 우리 주님이 택한 민족이고 사랑하는 고국이 조국이 되어지고 우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나 동원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든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